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34절, 신약 134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혼자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 4월경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빈틈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나왔죠. 그 나사로하고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그녀를 책망하죠. 왜 이런 낭비를 하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진심이 아닙니다. 유다는 도둑이거든요. 헌금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사탄은 이런 틈으로 들어옵니다.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얼마 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서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장 친밀한 모임인 사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서로 서열을 따지고 다투게 된다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식탁 봉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8시도 되기 전에 지금 권사님들 식탁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밤새도록 노동에 지친 어부들은 예수님이 구우셨으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기름기가 쏙 빠진 숯불에 구운 생선 구이와 그리고 갓 구워낸 그 빵을 제자들은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밥 먹고 나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밥 먹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이틀 전에 저희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늘 푸른 초원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목장 모임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식탁 봉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채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이 지가 뭐라고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기였죠.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매우 심하게 내적인 동요를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는 사탄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배후 조종자도 사탄이었습니다.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이면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자입니다. 지금 인류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어딨냐 생각하시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사탄이 있으면 사탄이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자기가 없는 것처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건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셔야 됩니다. 문화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넉넉고 문화를 그냥 즐기다 보면 마귀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됩니다. 바짝 차리고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문화로, 거룩한 문화로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실패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리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코리아 트렌드 2025를 썼습니다. 맨 앞에 표지가 스네이크 센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읽어보면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시대를 살아갈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이죠. 일본은 잘 지킵니다.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바꿉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빨리빨리. 이게 우리 문화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개인 소득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36,000불이 넘어갔죠. 물론 이제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지키는 것보다는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옷을 입는 데는, 지금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철저히 집중해서 자기 혁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80대 어르신도 5, 60대로 보입니다. 자기를 계속 혁신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속사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면 죽습니다. 전쟁할 때 자면 죽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모나 시모나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실까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목숨 지키려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사탄은 제자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욥을 저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욥의 재산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육체적인 힘이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사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기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서 거의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의 믿음을 공격한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한 승리는 기도밖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서열 다툼을 하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이게 서열이 아니에요. 이거 큰 오해하시는 겁니다.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식탁 봉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직분이 무거워준다는 건 어깨에 힘주고 내가 계급이 높다, 이거는 정반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VIP들, 우리의 새가족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은 상식이잖아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하고 이 교회는 너무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서열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섬김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후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삶 공부에서는 바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들이 지금 확신의 삶을 이제 시작했는데, 목원들에게 시작했는데요, 목자 목녀들이 확신의 삶으로 목원들을 양육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응답에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깨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그 말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었을까요? 주위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그런 과장된 표현은 아닐까요? 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결국 제자들도 그 말 같이 했거든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정만 앞섰지 깊은 자기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남들 다 볼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너 진짜 나 믿니? 이건 내가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뿌리는 내리지 않고
겉으로 볼 때 막 성장을 하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수십 미터 내리면, 그리고 천천히 위로 보여지게 되면 아무리 강한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쓰러진다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신앙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영혼을 파고들 때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는 점점 더 깊이 내려갑니다. 여긴 지름길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 시연이 같은 어린 우리 학생들은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도에 하나님이 맞추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단단하게 각오했습니다. 인간적인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각오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야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며칠 후도 아니고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반복하셨죠? 예수가 누구죠? 나 알아요?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것처럼. 전문 용어로 쌩 까는 거죠. 나 예수와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처음 시작할 때는 시몬아 시몬아 2번을 반복해서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비록 네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쌩까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 돌이킨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줘라.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공동체의 본질적 요소를 알게 됩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기도와 사랑으로 견고해집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그에 대해 보여주신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조건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사랑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기도와 사랑으로 견고해집니다.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되나요? VIP들, 장기 결석자들 전화 받아요? 카톡하면 답 줍니까? 어제도 해봤는데 안 주던데요. 읽기는 읽었던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영혼 누가 방해하고 있을까요? 사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산성결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성결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큰 파도를 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들을 살리고 VIP들을 살리고 새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목장에서 VIP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자리에,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영 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